예배 한 번 성공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고, 임마누엘에게 속한 모든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산업이 되고, 미래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그게 보좌의 능력이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잡힙니다. 또 고초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내일이면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한 것처럼 사형을 받아야 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 교회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 감옥 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많은 세상에 문제들이 막 불릴 듯 일어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세상은요, 마약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하여튼 뭐에게 중독되어 지금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병은요, 전 세계적으로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괴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조울증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후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재앙이 물밀듯이 옵니다. 일본은 지금 난립니다. 7월 대지진, 지금 지질학적으로 또 예언가들이 예언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내가 아는 그 딸내미를 빨리 귀국하라고 그래서 지금 귀국에 있대요. 멀쩡히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딸내미를 불렀어. 야, 7월 달에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지금 들어왔대요. 그렇습니다.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시급성, 절대성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근원을 회복해야 돼요. 전도자의 눈은 이거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근본을 회복해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이 보호자의 능력이요, 세상의 과학으로 이해 안 되는 그 능력,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진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원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점점 어려워진다.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원을 회복하라. 그 백혈병에 걸려있던 어떤 청년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그 아버지도 유명한 의사입니다. 아들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유명한 의사답게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간절함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거듭나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져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축복이요 저주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것 봐야 돼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변화된 부활체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육신에 종말이 있어요. 120세를 살아도 육신의 종말이 있습니다. 200세 시대가 되어도 육신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보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은혜에 잡혀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 모든 사람 살리게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수준 갖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네가 죽어봤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학생이, 목사님 돌아가 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그거 봤어요? 천국 봤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본다. 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진다. 이게 기적이다. 너는 안 믿어지지? 그게 저주요 재앙이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냐는 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눈에 안 보여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성취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천군과 천사들이. 오늘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위기에 당했을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다양하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식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가 사는 거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중직자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웠다.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얄팍한 걸로 돌리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누리고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거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근본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영적 문제구나. 모든 사람 지금 80억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가. 모든 전 세계 인구가 나라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처럼 완전히 네피림에게 잡혔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네피림에게 잡혀요. 네피림이 사단의 문화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성공이 모든 거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성공의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성공해야 돼요. 뭘로? 영적인 근본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습니다. 응답받아. 이거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 어제 27일 날 약 8조를 또 기부했더라고요. 8조를 한 번에 기부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육신적 성공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이 200조래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역으로 하면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들이 서론에 안 붙잡히고 본론에 붙잡혀서 300%의 응답받는 렘넌트 우리 중직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한맺혀야 돼요. 지난주에 전도학교 전에 3층에 애들이 와서 미리 기도하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 둘씩.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공부하면요 너무 집중이 잘 된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알류트시다. 그게 세 가지 뜰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교회가 이런 공간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은 한 맺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학의 제자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세 가지 뜰, 그 실제입니다. 막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서 진짜 그렇습니다. 이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스템으로 지속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대학 전도학교 애들이 모여서 몇 명 찬양하고 매주 모여서 말씀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2, 3, 7, 5천 종족 영적 서밋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다. 절대가 붙어야 돼요. 내 산업 속에 절대가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절대가 붙여져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근본,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는 복음을 주셨다. 그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방주 만들어라, 방주 들어가면 다 산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복음이 희미해진 그 시대에 또 400년 만에 모세를 세우셔서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 나는 더 받을 거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밖에 안 나와. 나를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웠구나. 또 포로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운명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 힘과 능력은 성공이 아니요, 열심히 똑바로 사는 게 아니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예수 믿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자식들은요, 지가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그들이 스스로 난 줄 알지요. 그렇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자식, 육신적 자식은 자기한테 잘못하니까 제 혼자 똑똑해서 잘난 줄 압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근본이 회복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린 만큼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 떠난,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요, 아비가 마귀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영적으로 탁 사로잡혀 있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태생이 욕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살인한 자요. 마귀의 습성이 살인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케 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영적인 배후, 이 눈이 열어지니까 사람이 안 미워져. 이게 안 되어지면 가정에서도 매일 싸웁니다. 이게 보여져야 그 영혼이 안타까워져요. 진짜 영적 실태가 보여져야 온전한 전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적 서밋의 전도 회복돼야 돼요. 그 전도가 뭡니까?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되어져야, 너희 아비 마귀, 이게 보여져야 이해되지. 내 자식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입을 덮고 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찌드락짜드락 저주하며 삽니다. 이게 보여져야,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셨구나, 이해가 되어져야 복음으로 수용이 돼요. 이게 서밋의 전도입니다. 이해되고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초월합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뭐가 나와요? 생명을 위한 참된 헌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 따라갑시다. 이 은혜가 임해야 돼. 죽읍시다. 그러면 삽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어버리면 살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서밋의 전도예요. 세상 서밋은 밟고 죽입니다. 정복하는 거요. 영적 서밋은 내가 죽고 살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근본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영적인 실체를 누리는 기도가 회복됩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은 뭐요? 영적 서밋의 힘을 얻는 거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은혜와 능력에 붙잡힌 보잘것없는 저 갈릴리의 무식쟁이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할 다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 내 힘으로 귀신 안 떠나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요, 그 흑암의 세력 절대 안 꺾여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넉탈하겠느냐, 이게 보여져야 진짜 기도할 절대 이유가 보여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다, 그건 두 번째고 흑암 권세가 꺾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그 흑암 세력, 우리 자식을 붙잡아서 말이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 꺾어줘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기도예요. 이게 복음 가진 부모들이 해야 할 절대 기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뒤돌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여자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기도할 절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 갖고 있잖아요. 가진 건 없지만 하나 최고의 갖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진짜 믿음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이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그 이름, 예수. 오늘도 이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에 내가 영원토록 그 능력으로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보혜사 성령 그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은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사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 눈에 안 보이는 이 역사는요,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요, 내일 죽는데 천사가 와서 지금 옆에 있는데도 얼마나 고나게 자고 있는지.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 참, 이 기적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믿으니까 그래요. 죽는다, 믿으니까 그래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내일 죽는데 편안히 잤다. 기적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그 능력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 능력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이 임하면 보좌의 능력의 역사 속에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실제 진짜 기도를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 누렸다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누렸어요. 헤롯 성전에서 누린 게 아니요, 보잘것없는 쫓기는 자들, 참 무식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거 붙들고 믿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근원적인 기도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요, 우리 중직자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근원적인 기도 회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법. 그래서 진짜 이 시대를 살릴,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위로 내리는 힘 얻어야 돼요. 자기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 이 부정적인 입술도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진짜 우리의 삶, 전인적인 삶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주신 그 선포처럼 다 끝났다. 오늘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가 죽어요.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 당했어요. 내일 또 죽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5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로마 병정들을 이기겠어요? 권력을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 지금요 밤새도록, 이 밤이 새워지면 베드로 목사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을 촉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바울 이후로 최고의 복음 설교자라고 하는 스퍼절 목사님, 이분은 하여튼 지금도 설교의 황제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쉬운 설교로 모든 사람을 움직였어요. 복음적 설교겠죠. 기자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비밀이 뭡니까? 기자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실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갔더니 노인 양반들, 여자들이
함께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모교에 가보면 그 권사님들, 집사님 팀이 있어요. 그분들은 365일 1층에 그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다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교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보다도 그 기도팀에게 부탁합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 기도팀 대빵이었어요. 그래, 우리 할머니 보려면 꼭 교회 그 기도실 가면 봅니다. 그래.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절대 못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오늘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야, 주의 천사들을 보내야, 지금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파수꾼이 막을 수 없어요. 베드로를 잡고 가 딱 그렇습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쇠사슬이 벗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쇠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물리적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요, 천사들의 능력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과학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 물론 과학적인 것도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믿는 믿음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동원됐어요. 여러분, 천사들의 그 능력이 천하장사 내 힘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 전도자를 목배에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하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그렇습니다. 헤롯의 그 능력이, 그 힘과 권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막겠어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자의 수종을 드는 그 천사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 20절로 22절 보니까 의인이 찍힌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염려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증인으로 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보좌의 능력의 증인으로 섭시다. 나의 삶과 내 산업과 내 미래가 하나님의 그 능력, 사자가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이 능력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10장 10절로 20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금식하는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파송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유라굴라 태풍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뱀이창으로 들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유라굴라 태풍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언약 잡은 주의 백성의 전도자의 기도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갖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의 능력과 응답을 땅에다 쏟아 붓는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들이여,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닫힌 문 속에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립시다. 주의 천사가 쇠사슬이 끌려지고 철문이 열어지고 지키는 파수꾼들이 완전히 정복되어지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헤롯이 하나님 앞에 처리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의 증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하나님의 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썸. 서밋의 전도가 회복돼요. 모든 걸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 능력으로 수용하고 그 능력으로 초월하고 그 능력으로 섬기고 살리는 서밋의 전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 닫혔던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닫혔던 철문이 열어지고 복음을 막는 모든 걸거침이 제거되어지는 보좌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이 회복되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가 새로 시작됩니다. 보좌의 능력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응답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의 능력의 증인으로, 그 역사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섬기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